요즘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인가. 그냥 보통 국뽕이라 그러죠. 그냥 애국심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정말 좋은 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1 외국어는 거의 다 영어로 통일이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로 저는 일본어를 배웠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선진국들이 쓰는 언어를 그렇게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세안 국가들 중에 제1 외국어, 제2 외국어에 한글이 그렇게 많이 선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글자가 그림으로 시작해서 뜻이나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진 글자인데 한글만이 유일하게 소리에서 시작된 글자이죠. 그래서 모든 소리를 포기할 수 있어서 그 알파벳이 없는 그 글자가 없는 나라에서 한글을 차용해서 자신들의 글과 언어를 표현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정말 이 참 좋은 글을 우리가 모국어로 갖고 있구나, 우리의 글자로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은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에서 오히려 영어보다 더 간단한 자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미래성과 가능성도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한글을 글자로 가진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시간과 또 그런 시도들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한글을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한글이 그냥 순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글을 창제할 때부터 이 한글은 많은 위기를 겪었죠. 특히 이 한글 창제를 목숨을 걸면서 반대했던 이들이 있죠. 바로 지편전 학자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최만리라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 당대의 최고의 지편전 학자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반대를 했죠.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손꼽히는 청백리였습니다. 청백리는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관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정말 잘하고 거기다가 청렴 결백하게까지 한 이 사람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매우 극렬하게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만리라는 사람은 6개의 조목을 들어서 이 한글 창제를 반대했죠. 언문, 창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중국에서 시비라도 걸어오면 큰일입니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은 하나같이 오랑캐이니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일입니다. 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비속하고 쉽기만 한 것이라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지게 하여 우리 문화 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섯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신중함이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여섯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 문종이죠. 이 동궁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런 6개의 주장을 들어서 한글 창제를 반대했었죠. 근데 사실 이 당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 최만리의 주장이 현실에 맞는 것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고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장대로 한글 창제를 포기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는 한참이나 후퇴하였을 것이고 또 그냥 중국과 같은 문자를 쓰는 나라로서 지금의 다른 그 중국의 소수 민족들처럼 중국에 복속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최만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발목을 잡는다 또는 중요한 순간에 힘을 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트롤이라고 부릅니다. 트롤은 그 유럽 신화에 나오는 아주 그 덩치가 큰 하지만 지능이 낮은 그런 어떤 종족을 말하는 건데, 이 트롤이라는 종족이 그냥 멍청한 짓을 자주 하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을 트롤링,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트롤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같은 편에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만 끼치고 발목을 잡는 일들을 이 트롤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것이 그 개인주의의 가장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트롤짓,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에 발목을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 트롤 짓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저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어. 절대 정복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이 나무라면 우리는 나무에 붙은 메뚜기 같아.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명의 트롤짓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못 간다고 울며 주저앉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굳어진 그 노예 근성,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이 노예 근성, 그 나약함, 이것들을 뿌리 뽑는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마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오늘 본문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써 이제 정말 상징적으로도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은 다 죽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 예전에는 발목을 잡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정말 온 열방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거듭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지금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말 체계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정복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을 모신 백성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절기, 제사, 서원, 땅 분배, 그리고 레위인들과 그 도피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면서 그거와 반대되는 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
그 나약함들을 이제 너희들이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꼭 그렇게 중요할 때 찾아오죠. 지난 시간에 빠르게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르게라고 했죠. 꼭 그렇게 빠르게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쯤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일이 생긴 거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복통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꼭 있지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부상이나 슬럼프를 당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지요.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세상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호사다마, 막 아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경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에 가십니까? 변화산을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환상인가? 근데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에 제자들이 완전히 감격을 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좀 긴가민가 반신반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딱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감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그렇게 감격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죠? 주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꼭 여기에서 발목을 잡는 이 트롤짓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세우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우리 이것으로 만족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지 마시고, 죽으러 가지 마시고, 저도 십자가 지는 거 싫고요. 저도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그냥 영원히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시지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발목을 잡는 일, 트롤 짓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딱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사기가 충천해 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명령만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할 분위기가 이제 딱 만들어졌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았고요. 또 여러 이 다른 족속들을 이기면서 정말 사기가 충천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모세요, 우리는 목축을 하는 지파인데, 목축이 아주 중요한 지파인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정착할 터니까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하시지요. 진짜 말 그대로 이 트롤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목 잡는 그 멍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죠. 목축에 전념하는 지파가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을 만났으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들이 거기에서 그냥 정착을 하면 되고, 어차피 그들은 이제 그 건너가도 그쪽 땅보다는 이쪽 땅이 훨씬 좋으니 다시 돌아올 텐데 뭐더러 굳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강이 있고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정말 자기들이 살기에 딱 좋은 곳을 만났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정말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을 두고, 이 좋은 땅을 두고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사실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훈련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목축하기 좋은 땅 그거 하나만 보고 이 40년의 이 훈련과 이 은혜와 이 교육의 시간들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프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프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처음 베푸신 그 사랑부터가 아프기로 결심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다 아프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는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 또는 내 자존심, 내 인생의 자리에 어떤 사랑을 채우려면 그만큼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 도려내는 아픔과 손해를 겪어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서 아프고 손해보고 그렇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요,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오늘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 지파는 굳이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아마 이들의 이야기는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상식과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속으로 욕은 하겠지만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요.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잘못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낙심하거나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누군가가 손해보는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보장된다면. 그리고 바로 그 가치관, 그 상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의 현실입니다. 그 땅 위아래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위로는 아주 가장 큰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아래로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문명인 나일강 문명, 애굽. 이 두 큰 문명, 이 많은 열방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아프거나 손해보지 않고 그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내는, 그래서 남들이 아프고 손해보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하는 짓은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멍청한 짓, 발목을 잡는 짓, 트롤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소설가 이외수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글을 썼겠죠. 사랑이 아파서 안 한다면
배탈이 겁나서 밥을 안 먹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와, 이 사람도 알고 있네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인가 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셔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취미와 작은 사치로 조심스럽게 감싸두십시오. 또 모든 얽히고 설키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고 어두우며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부서지지는 않을 겁니다.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영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사랑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부서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대신 그 어느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진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을 아프게 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개인주의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잘못된 개인주의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진짜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사실 좋은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주의죠. 진짜 개인주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진짜 개인주의는 자기의 개인을 잘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너지 효과, 서로 잘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진짜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개인주의는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훨씬 맞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똑바로 잘 사는 이 개인의 그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이 일이 진짜 개인주의고요. 이런 개인주의를 확립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살게 되는 그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다른 사람도 받게 되어서 함께 잘 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개인주의고요. 이게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일이고요. 그래서 진짜 개인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독립입니다. 독립. 근데 우리는 독립이라는 말도 자꾸 그냥 혼자 떨어져 나가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독립은요, 스스로 잘 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독립이란 기존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독립국가로서 새롭게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교를 맺어서 어떤 나라와는 몇 년, 수교 몇 년이다라는 그 연도, 횟수가 그때부터 정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커서 부모에게서 독립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쌓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성인으로서 또 가정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더 아름답게 쌓아나가는 것. 그게 사람의 독립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 개인주의를 확립하는 일, 그리고 독립을 하는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민수기의 중심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일은 언제만 가능하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나를 잘 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잘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들과 그 기적들과 그 시간들과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독립국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거죠. 그런데 그 독립국가로 가는 그 초입에서 진정한 독립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다시 그 저주의 길, 노예의 삶, 다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그냥 흩어져 버릴 그 불행한 길로 가는 그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이제 그딴 식으로 했으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 이렇게 화내고 끝내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과 갓지파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실 때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트롤짓을 해서 절망의 소식을 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금 너희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멸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너희들이 지금 이 발목을 잡은 사건은 그의 준하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고 위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정말 독립국가로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너희 두 지파의 이기심으로 그 노예 근성으로 그 트롤짓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백성이 이 전체 나라가 또 한 번 진멸되고 광야에 버림받아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책망을 받은 그 두 지파가 깨달음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 두 지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은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했던 말인데 야 이게 우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을 뒤엎을 대안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고 그냥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파들 앞에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트롤짓을 하는 발목을 잡는 이 두 지파를 그냥 혼내거나 또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들을 벌받는 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진정한 기회로 이 나약한 모습을 도약하는 발판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 위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요 르우벤과 갓이라는 이 두 지파의 용맹한 돌격대, 선봉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오로지 전쟁에만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네 식구가 같이 가고 자식이네 뭐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전쟁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그 가축과 아이들과 그 식구들을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성에 튼튼한 성을 짓고 거기에 두고 온 이 두 지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항상 앞서서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그 성을 짓고 가축과 또 아내들과 또 그 아이들 또 노인들이 거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가 가진 그 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전초 기지와 또 군량 및 보급을 담당하는 그러한 보급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의 이기심, 그 나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진멸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보다 체계적인, 정말 독립국가로서의 그 면모를 갖춘 강한 나라, 강한 군대가 되는 그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나약에서 도약으로, 나약한 노예 근성에서 강한 군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도약,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천흥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르죠. 모두 상황이 다릅니다. 어쩌면 상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 다른 상황, 그런 다른 상식들을 이기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천흥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바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나약함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이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에 희망을 주는 그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쓴 그 시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작품 중에서 키탄잘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구걸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님의 황금마차가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은 날아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불행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은 나에게 다가오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님은 오른손을 내밀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헐벗은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몹시 당황했던 나는 얼떨떨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나는 내 자루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바닥으로 쏟아 놓았습니다. 쏟아진 초라한 물건들 가운데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는 도구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황금 나달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람을 보내십니다. 직접 오게도 하시지만 주변에서 지켜보게도 하시고요.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천은 공동체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에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저 한낱 이기심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나달만한 크기의 한 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이 나라가 고작 나달 한 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웃기게 보이겠죠. 우리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릴까요? 서커스단에서는요, 막 태어난 코끼리에게 족쇄부터 채운다고 합니다. 힘이 세지기 전에 길을 들이려고 하는 거죠. 어린 코끼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슬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그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족쇄를 감은 다리가 아파오고 상처만 날 뿐이죠. 보둥거릴수록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이 코끼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가 커지면요, 그냥 발길질 한 번이면 그 족쇄 따위는, 그 말뚝 따위는 금방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코끼리는 그 족쇄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사슬에 매여 있는 것에 길들여지고 가끔 주인이 건초와 물 주고 정말 가끔씩 칭찬의 그 땅콩을 얻어먹을 정도의 반경 내에서 그냥 생활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마귀가 이런 똑같은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그거 작은 거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거기에 만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실패의 습관을 줘가지고 그보다 조금 큰 거,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거, 거기에 자꾸 실패를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이익에 갇혀 있으면, 그 작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작은 나달 하나,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수 있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역전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나약을 도약으로 바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바름, 그 선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독립의 모습, 창조의 목적을 이룬 모습,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발목을 잡는, 또는 작은 나달 하나밖에 보여줄 수 없는 족쇄에, 실패라는 족쇄에 묶인 그 코끼리의 모습,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기심을 버리고 가벼우면서도 자유롭고 독립된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생명과 진리를 나누어주는 놀라운 도약을 하는 모습,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그 삶을 위해서, 그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